오늘 저는 예배 회복에 감사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배 회복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언제 어디서 드렸던 예배가 제일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지요? 언제 예배 드릴 때 가장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셨는지요? 저에게는 작은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이민교회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몇만 명, 저희가 중학교 2학년들 교사로 섬겼는데요. 그때 중학교 2학년 애들만 1000명이 넘었고 교사만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 교회 섬기다가 개척교회 이민교회 갔더니 아이를 포함해서 27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야, 이런 좁은 교회도 있구나, 작은 교회도 있구나 하면서 제가 그 교회를 유학 내내 섬겼는데요. 아니, 몇 개월이 지나니까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첫째, 새벽 기도회를 드리니까 왕왕왕 거려가지고 호주 사람 교회를 빌려드리는데 싫다라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두 번째, 성도가 5명인데 27명으로 막 부흥이 되니까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요즘에는 김치가 한류 문화라서 다들 잘 먹지만 그때도 김치 냄새가 싫다고 그 이유로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쫓아냈습니다. 목사님하고 브리스번이라는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성회, 그러니까 우리 순복음 교회를 빌리게 됐습니다. 호주 교회를. 감사하게도 이거 우리 교회 한 반만한 크기였는데요, 3층 건물이었고 우리가 예배드리기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 방학 기간이라서 청년들이 다 한국에 가 있는 바람에 제가 목사님하고 둘이서 그 무거운 이삿짐을 날라가지고 교회를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오전 예배는 호주 사람들이 드리니까 오후 1시 반에 우리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27명 전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걸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 주 동안에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 예배 처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가장 감격 속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는지요? 저는 2024년도에 평생에 잊지 못할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4년 예배에 올인하고 감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배가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이 예배거든요. 예배. 유치부, 유년부,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부, 어른들 예배 드릴 때마다 감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예배를 새롭게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드릴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예배의 본질 되찾기. 시작. 예배의 본질 되찾기. 본질이 중요합니다. 도대체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초대하신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부산에 있지만 용산까지 한 걸음에 달려갈 것입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초대를 해도 기쁠 텐데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쁩니까? 그 하나님의 초대 앞에 인간이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관습도 아니에요. 예배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대해서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전에 방언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통성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났었지 하면서 성령 충만함이 회복이 되고요, 내 안에 있던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다시 그 문제가 회복되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초대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했는데 그냥 왔다가 가라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3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는 처소예요. 몸이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해서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데요, 이곳에 모여서 1000명이 넘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드릴 때 그곳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것이고요,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 장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기자는 22편 3절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라고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요, 주는 거룩합니다. 이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라는 것이 바로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임재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로는 우리가 아까 찬양을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했기에 오늘 주님의 보좌가 이곳에 임재하셨고요,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를 주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감격 속에 드릴 수 있는 임재 사건이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면은요, 우리 인간이 수렁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이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노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것.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잘못 디뎠을 때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아가 2024년도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많이 가지면 나눠주고 싶죠. 하물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요, 온 땅의 모든 권세와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그분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능력을 나눠주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시편 기자의 73편 이 시를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알았느니라. 하나님 성소에 오면 종말을 알고 끝을 알고 결국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초대를 받아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간구하기는 하나님의 능력도 받으시고 그 능력을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시간 관리로 유명한 교수님이 책을 적었는데요, 마이클 포티노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 인생의 시간을 한번 따져봤답니다. 미국 사람의 경우 잠을 자는데 평생 23년 정도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한 20년, 쉬고 즐기는 것이 7년, 먹고 마시는 데 시간 드는 것이 6년, 그리고 줄을 서고 기다리는데 5년, 약속한 사람 기다리는데 무려 3년이나 기다린다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늦지 마십시오. 시작. 늦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시간 뺏는 거죠. 물건 찾는데 3년이 걸린다고 하고요, 가사 일을 돌보는데 4년이 걸리고요, 전화 받는 데만 1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요즘에 핸드폰 없으면 못 쓰니까 아마 더 걸릴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평균 70년 중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1년 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지교회 성도님들, 어떤 목사님이 오늘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내용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늦게 드리고 오랫동안 기도하면 그 교회 다니십시오. 만약 그런 교회가 아니라면 새해 교회를 바꾸십시오. 속으로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하게 굴리는 교회, 영적으로 거룩하게 괴롭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를 많이 믿으며 많이 드릴수록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이드 하시는 하나님, 안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받아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올해에 좀 더 예배 시간을 늘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일날 감사 노트 나눠드렸죠. 우리 주일날 한번 목사님의 설교를 감사 노트에 한번 적어보시고 한 주 동안에 이 묵상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는 자리입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는 자리예요.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명막측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람들이 두려워 떱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선한 뜻, 기뻐한 뜻,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최대 사명이 무엇인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의 최대 사명이 무엇인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 완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뜻대로 살거나 주변 사람들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쓰곤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 도와줘야죠. 선교도 해야죠. 예배도 드려야죠. 교육도 시켜야죠. 봉사해야죠. 그런데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가 없으면 봉사도 없습니다. 예배 없이 무슨 선교를 감당할 것이고, 예배 없이 어떤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 인생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예배에 거룩한 목숨을 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누구를 찾고 계시는가?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예배드리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고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자를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2020년 4월경에 코로나가 온 땅을 뒤엎었을 때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넓은 예배당에 10명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정부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저 뒷문에서 강대상에 올라오는데요, 마음이 너무나 착착합니다. 보통 2부 예배 때 그래도 1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가 10명도 안 된 분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곳에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영과 진리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잊어먹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온 지 14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예배를 드려라 마라 관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유독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부에서 간섭을 하고 예배를 막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도 한번 경고를 먹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구청에서 밤늦게 신방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경고를 한번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화명성전이 있으니까 화명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2층에서 몇 프로, 3층에서 몇 프로, 4층, 5층, 6층, 7층, 8층 이렇게 나눠져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어려웠던 코로나 시기를 극복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평소보다도 더 많은 헌금이 나왔고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리노베이션 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의 감격에 빠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교회 최대 사명,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은요, 신비한 통찰력이 임합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주의 종의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구원의 확증을 주시고 나아가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통찰력이 함께 하셔서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받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 교회는 예배의 본질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시작. 예배의 본질을 찾을 기회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독교는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냅두면 또 복음이 잘 전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 헬라 원어로 에클레시아, 교회 개념이고요.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흩어지는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모일 때도 나타나지만 신기하게 기독교 공동체는요, 흩어질 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합니다. 방언이 터집니다. 베드로가 때가 삼신이 오전 9시니까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3천 명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님처럼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때 한 청년이 있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그 밑에를 읽어보면 신기한 일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1장은 시작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나중에 바울 되죠.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그는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는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다가와요? 박해가 있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디아스포라예요. 흩어졌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흩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성 안에 기쁨이 넘쳐났더라. 이 기독교 공동체는 아무리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사람들이 두루다니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기쁨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이죠. 2024년도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에 올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엄청난 은혜와 복음의 역사와 영향이 여러분 안에 쌓이게 될 것이요, 그럴 일은 없지만 제2의 코로나 같은 것이 다가와도 우리는 목숨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재앙이 다가와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길은 막히지 않습니다. 복음의 길은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배하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 현장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자들마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즉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순복음 금지원교회는 특별히 2024년도에 감사 운동을 펼칩니다. 다 예배 노트 받으셨죠? 오순절 예배 노트를 쓰시면서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저께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배가 고파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계시길래 7층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내가 짜장면 시켜 먹으려고 하는데 같이 드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짜장을 시켜가지고 먹는데요, 저에게 와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 노트에다가 담임 목사님이 간짜장 사주셔서 감사합니다를 적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맛있게 드시는지 제가 그 먹는 모습에 감동이 돼서 저도 그날 밤에 적었습니다. 목사님들 드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아니, 담임 목사님이 돼가지고 짜장면만 사줍니까? 탕수육도 사줬습니다. 근데 또 이 얘기를 듣고 다른 교육자들이 나는 안 사줍니까? 곧 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우리에게 짜장면 한 그릇을 사줘도 감사 노트를 쓰면 적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돌이켜보면 아, 그때 우리 목사님이 뭐 사주셨구나라는 것이 기억에 남는 것이죠. 이 감사 노트는 그냥 노트가 아니라 영적인 여러분들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한 사람이 365일 동안 3개 이상을 적으면 1년에 1000개 이상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가 1000명, 2000명이 모여 예배 드릴 때 정말 어깨의 감사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교회로 축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진국이 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예배는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박사 학위를 10개 받아도 예배학을 공부하고 신약 구약을 공부해서 학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체험한 그 하나님을 다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3040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미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고 드리기가 참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아기가 어리면 가정 예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고요, 이미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너 오늘 뭐가 감사하니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감사한 것을 얘기하는데 그 가정 예배가 더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도 처음에 예배 드리기가 어렵거든요.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또는 남편과 아내가 오늘 뭐 감사했어요? 또는 엄마가 딸에게, 딸이 엄마에게 엄마 오늘 뭐 감사했어요? 3가지 얘기할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하는 예배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올해는 이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타성에 젖어 있는 예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시작. 타성에 젖어 있던 예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타성에 젖어서 드리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한 연인이 있었습니다. 이 연인이 늘 만나다 보니 맨날 하던 것도 하다니까 지겨워요. 생일을 맞았습니다. 억지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주는데 억지로 주는 걸 느낍니다. 여자친구 받으면서 억지로 좋아합니다. 과연 이 모습이 사랑하는 사람의 연인 관계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면 아멘 해볼까요?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하고 흥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 있다가 우리가 성찬의식을 진행합니다. 성찬의식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몸이 찢기시면서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음을 입은 장면이 바로 이 성찬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먹으면서 이 몸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남아있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흘린 것을 내가 상징적으로 포도주스를 마시면서 주님께, 주님 날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을 찬양하는 것이 성찬의식입니다. 오늘이 첫째 주구나, 당연히 성찬을 해야지, 이런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드릴 때마다 타성에 젖은 예배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록새록 거듭나고 흥분되고 기뻐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찬 예식을 한마디로 줄이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유명한 신학자 라마르보 슈람이라는 사람이 예배를 정의하는데, 예배는 하나님께 경외로 갚아드리는 것이다.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좀 어려운데요, 영어로는요 pay to God이라고 적었습니다. 하나님께 페이해드리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는 게 페이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우리가 돈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하는 것, 감히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답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받은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 감격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물론이고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은혜에 감격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요즘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신기하죠? 버스 타고 내리면 막 가슴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대요. 그리고 저 전철역에서만 내려도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대요.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감격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자신부터 타성에 젖어서 설교하지 않고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나눌 테니, 우리 성도들이 올해에는 하나님 주시는 모든 새로운 은혜로 다시 회복과 감격과 은총이 되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드리시면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합니다. 시작.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이 본질적인 거 외에는 다 구별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하나님과 만남과 방해되는 것들은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배의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초청이잖아요. 이 초청받은 기쁨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으시라는 것이죠.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본질적인 것에 초점 맞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학자가 예배를 정의하기를, 예배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과정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데, 하나님을 최고로 경배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다 떨어내는 거예요. 하나하나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악망하고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게 있으면 떨어뜨려야 됩니다. 우리 순복음금종교회 성도님들이 본질에 충성하시고 본질에 초점 맞추셔서 이번 2024년도에는 본질적인 예배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질 중에 제일 본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뜻 중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니 다 묻어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에 예배는 이런구나, 이런 본질을 기억하셔야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목사님 간짜장 난 언제 사주세요? 이런 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본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본질이라는 것이죠. 시편 50편 23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가 예배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결국 감사입니다. 이 본질 놓치지 마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인간에게 말고요,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예배는 무엇인가? 이곳에서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 예배 일상화를 시도합니다. 시작. 삶의 예배, 예배 일상화를 시도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요, 주님 감사합니다 10번 정도 외치십시오. 그리고 출근하셨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나와 함께 이루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운동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시에 점심시간 되면 감사 노트를 펼치시고 12시까지, 즉 오전에 나에게 주셨던 은혜,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고, 비즈니스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감사 노트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한번 적으시고 삶으로 감사드릴 때 그 자리에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리라는 것은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늘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바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은요, 우리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길도 열어주시고 2024년 건강의 복도 주실 것이고,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는 반드시 물질도 부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10명이 치료됐고 한 사람만이 와서 감사했잖아요. 다른 9은 어디 갔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네가 감사하니 그 감사에다가 구원까지 선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치료받은 10명 중에서 한 사람 죽게나와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혈루병 여인이 치료되고 나서 예수님께 나와서 여차 감사합니다 했을 때 이 여인에게 믿음이 너를 치유했고 구원까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수많은 감사들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이웃에게 간증하셔서 일상의 예배가 드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의 예배는요, 모든 현장을 변화시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아니 예수 믿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감사가 전염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는 전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도 전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나오셨는지요? 새해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첫 번째 예배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감사로 무장하셔서 일상생활에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웃에게 구원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됨을 선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너무너무나 은혜스러운 이메일을 좀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예전에 같이 하나님을 섬겼던 청년 중에 한 분이 연락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같은 청년이었고 제가 같이 이제 자취를 하면서 그분이 저를 많이 도와줬고, 제가 청년부 회장 또 이렇게 전도사 할 때 함께 지냈던 분이에요. 이렇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보니 그때 우리가 함께 사역했던 것이 모든 게 감사였고, 그분이 이제 온누리교회 또 무학교회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시다가 개척을 하셨어요. 이 큰 교회에 있다가 개척을 하면 제일 어려운 게 성도가 이제 없는 것도 어렵지만 예배를 드릴 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그분은 음악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기타도 잘 치고 드럼도 잘 쳐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드럼도 칠 수 있고 기타도 칠 수 있지만 다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치면서 얼마 안 되는 성도를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창피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성도님들을 모시고 다른 사람 볼 때는 크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나는 그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나, 감사가 있나, 그죠?
저는 이제 큰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드럼을 치거나 기타를 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정말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가 굉장히 회개를 했습니다. 어디 저뿐만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서 예배당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힘들게 살았지만 디아스포라로 어렵게 복음 전하며 살았지만 에클레시아 다시 모였을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눈물도 흘리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할까요? 첫 번째, 예배의 본질 회복하기입니다. 같이 첫 번째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두 번째 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는 자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의 본질을 찾을 기회가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운동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찾을까요? 첫 번째, 타성에 시작. 타성에 젖어있던 예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십시오. 마지막, 삶의 예배 일상화를 시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